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6장 말씀의 하반 구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치 또 경제 군사적인 전성기를 구가했던 우시야 왕이 영적으로 교만해진 그 결과로서 그가 문둥병자 곧 부정한 자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별궁에 살다가 죽게 되었지요.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도 우시야 왕과 똑같은 부정한 자. 네. 지난주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문둥병 환자와 같이 자신 또한 부정한 자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문명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문명이다. 부정해진 가운데에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우시야 왕이 그 이후로 심판당에 죽게 됐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 나도 똑같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어 나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신 또한 입술이 부정한 자요 화를 당하여서 망하게 된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정해진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우시야 왕과는 달리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하게 된 이사야에게 제단에서 짚은 핀숫이 그 부정해진 입술에 닿았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들었던 거죠.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죄사함 선언을 받습니다. 부정한 자인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악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마자 그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오늘 본문에 들려집니다. 그게 8절로 10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자 이사야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곧 소명이 임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판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름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부름받았으면 저도 이제 가장 관심 많았던 게 설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떤 관심을 갖겠습니까? 내가 와, 정말 존경하던 옥하는 목사님, 또 김남준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처럼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서 이 시대와 청년들을 깨우는 명설교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목회자 후보생에게 없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설교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혹시 뭐 이렇게 새로운 관점의 설교인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개구리 심보가 있으니까 너희는 들리지 못할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여러분 다 주무세요. 은혜는 저 혼자 받을게요. 하면 여러분이 아니야 나도 은혜 받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더 집중하게 된 그런 효과가 있으려나요? 네, 이렇게 뭐 그런 신설교 전달법인가? 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깨우신 방식인가? 왜 요나도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별로 시큰둥하게 설교했는데 니네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다 망해라, 너희 망할 거다. 그랬더니 오히려 막 망하지 않고 회개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설교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 그 자체였던 거예요.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게 너의 설교자의 소명이야. 나는 두려워. 뭐가? 그들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죠? 여기서 나오는 설교하는 이유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라,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설교자의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이 은혜와 감화를 받아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설교를 통해 영적인 둔감함이 더해져서 그 결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설교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설교자에게 소명 주고 계시는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여러 사례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몇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예요.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반복적인 하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전해라. 내가 저 말 못하는데요? 아론 붙여줄게.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설교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때마다 바로는 거절했고 듣는 듯 하면서 또 돌이키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는 결국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강팍해졌다는 표현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10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 둔감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 이적도 봤는데 그거를 듣고 볼수록 마음은 더 둔감해지고 눈은 더 감겨지죠. 결국 회개하고 고침받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한 모세의 설교는 결국 바로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데에 결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 맥락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게 표현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곧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고 심판하시지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은 이제 악인으로 분명히 찍혀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 곧 설교자를 보내시지만 설교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더 완악하게 하고 눈이 감겨져서 결국엔 고침받지 못하는 길로 가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억구는 놀랍게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설교하실 때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씨 뿌려도 덜어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 덜어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더라.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더라 하면서 예수님도 허무해하시면서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뿌려지고 있어요. 비단 오늘 금요 주기도회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곳곳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왕성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는 의인들에게는 복이지만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는 데에 설교가 기여되고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지금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임박했음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해요. 언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교자나 우리 모두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또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사역을 경험했던 게 아니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맨 마지막에 누구 말씀 인용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역에서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목한 말씀이에요. 그 모든 사역의 결론적으로 바울이 사역자로서 품게 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에서 오는 6장 말씀,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뿌리지만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다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이 맞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이 본문들의 전체 연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특별히 알아야 될, 또 여기 우리 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열심히 특심이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 사람 모으는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의 모든 가치가 사람 모으는 거에 모든 가치가 평가가 주된 것이 돼버렸죠. 내가 몇 명을 전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로서 명성을 날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굳이 성공이라면 성공이죠. 예. 성공이라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성공인 겁니다. 예. 자꾸 다른 거에 관심 두느라고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발휘했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처절한 실패입니다. 명백한 실패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내어서 만족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정의가 이 복음의 이 성경적 성공관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온종일 수고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흩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교회도요. 바울이 왜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고백하죠. 야, 이 이사야의 말씀이 맞구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겠구나. 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신 말씀이 이와 같구나. 결국 이사야도 바울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씨를 뿌리신 만큼 열매 맺지 못하는 현실을 보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들을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 열매의 성과, 양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이사야도 자신의 소명에 순종함으로 사역에 성공한 거죠. 곧 이사야의 소명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고, 놀랍게도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그런 설교자라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열심히 설교 말씀대로 준비했는데 그 설교의 결과로서 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둔감해지고, 그걸 보면서 막 제 설교 부족했네요가 아니라, 아니야 그거가 너가 할 일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혀서 이사야가 그럼 언제까지요? 11절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성읍들은 황폐해지고요, 주민은 없고요, 가옥들에 사람이 없다, 토지는 황폐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전쟁 났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건 전쟁 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토지는 그렇게 황폐해집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땅도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이 희망이 아니라 10분의 1까지도 황폐해진대요.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땅이 총체적으로 황폐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땅이 황폐해지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하면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나면 남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그게 씨입니다, 씨. 모든 땅이 다 황폐해졌을 때에 그 땅 자체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 땅이 복구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 뭐예요?
씨예요.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땅이 황폐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놀랍게도 자연의 자체 능력에 의해서 햇빛을 받은 땅에서 다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리고 동물들이 또 다시 미생물과 동물들이 또 이렇게 거주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또 다시 먹을 열매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이잖아요. 놀랍게도 황폐해진 후에야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마치 이제 천지창조 과정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듯이 모든 땅이 황폐해지는 심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일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새 창조의 희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앗에 해당되는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랜덤트, 이렇게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그거는 교회의 수, 성도의 수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늘리셔가지고 막 50%, 60% 성도를 막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씨를 구별하시고 다시 그 거룩한 씨가 황폐해진 땅에 뿌려져서 생명의 충만한 세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세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히 타락한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그 거룩한 씨를 회복하시는 것, 거룩한 씨를 남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기 있는 거구나. 거룩한 씨를 보존하셔서 우리 앞에 예측되지 못하는 어떤 미래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닥쳐질 정황의 미래가 어떠한 재앙일지 또 다른 전쟁일지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있다면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심판의 메시지, 너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그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설교였던 것처럼 이번 주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았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 설교하게 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일이. 점점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한 동역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한 동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일지라도 지금 내 부르심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경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도저히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들을 리가 없는데, 내 설교를 듣고 누군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의 눈을 감기우는 설교, 하나님의 심판을 촉진하는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이사야를 향한 부르심이 맞았다면, 그것이 이사야의 역할이었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심판의 때까지,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이 땅에 구별되는 거룩한 씨들을 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빅 픽처이다. 이거는 내가 그려갈 그림이니 너는 이거 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고 주연이니까 너는 그 역할, 조연 역할 해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소명과 분량과 역할과 시간이 있어요. 전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꿈꿨거든요. 멋진 설교자 되보고 싶어서. 많은 청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 닮아가라고, 넌 할 수 있다고 많은 감화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내 눈을 가리우셨던 거구나. 하나님 나를 속이셨던 거구나. 그걸로. 이제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 속에서 빅픽처는 하나님이 그리실 테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분이 완성하신 나라이니까,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사랑과 언약에 의해서 완성된 나라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부분, 아주 조그만 부분일지라도 너는 이거 전해라.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서 이 말 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 말 전해라. 저 입이 둔해요.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역을 붙잡고 있는, 내 사역을 붙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생각이 더 믿을 만한 것처럼, 내 사역이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그걸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될 조연의 역할,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해요. 제가 그 역할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 그 기도 올려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습을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이 땅의 거룩한 씨들로 구별되어 장차 이 땅에 다시 뿌려져서 그들이 거룩한 씨로 준비되어서 그들이 이 땅에 뿌려질 때에 맺게 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자녀들, 특별히 이번 학습 입교 어린이 세례 세례받는 우리 8명의 영혼들이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로서 구별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한 명 한 명 되도록 함께 그 이름 불러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적용하는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기도 제목이 좀 목회자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수치와 통계에 집착하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결과주의, 성공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교회의 본질인 거룩과 연합을 지켜가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꼭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을 사람 수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한평생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